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사순절 37일째 또 고난주간 지금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모습과 그 재판장 바깥쪽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서로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하던 두 모녀가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게 된 겁니다. 한동안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렇게 있다가 수리기사가 와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줬을 때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몸싸움을 했던 그런 사연. 그래서 서로 너무 겸연쩍고 서로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랬다던 이제 그런 사연을 이제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마 이와 비슷한 모양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제로 어떤 위기에 부닥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사실은 알지 못하죠.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닥치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3번 부인하는데 세 번째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수님을 저주했다기보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저주 받아도 좋다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힘써 부인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참 이 모습이 비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고 훗날 베드로가 이때 있었던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는 얼마나 손발이 오그라들고 부끄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실 때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한다라는 건 이제 그 사탄이 시험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채로 이렇게 흔들듯이 이렇게 그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탄이 밀가 부르듯 요구하는 그 시험은 첫 번째로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상황으로 이제 사탄이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그 다음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안고도 살아갈래?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대비되는 사건이 이제 그 바로 다음에 유다의 자살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유다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인간이다 라는 이 선입관을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생각을 해보면 유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멋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참 멋있는 그런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한다.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살아남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의 잘못을 대신해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과 그 뒤에서 이제 그 바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는 진실을 말한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알고서도 말이다.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 무대가 마련되었다. 무고한 인물 예수가 범죄자 베드로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은 또한 우리 모두를 대신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범죄자 베드로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잘못을 대신해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살아라. 내가 나누어주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부끄러운 일들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부끄러움의 대가를 모두 담당한다. 너는 그 부끄러운 기억을 갖고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대가를 감당하였음을 믿는 너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거기서 그 부끄러움에서 돌이켜 내게 받은 용서와 내게 받은 생명을 가지고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은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마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내 삶에서 예수님이 부인되고 부정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의 귓가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 부끄러움이 저를 뒤덮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모두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의 부끄러움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고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그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기억들을 지니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해야 될 것은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다시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베드로가 맡을 사도직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사도가 돼서 많은 형제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언젠가 찬영이가 저에게 제 아들이 apostle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 apostolus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그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게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바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아포스톨이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게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부끄러운 기억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용서를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 자신과 남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이웃과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는 것, 그것이 이렇게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서 돌이켜야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하셨고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끄러움을 인정만 하고 그래서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해라는 대로 가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유다는 육신이 죽었지만 우리 영혼이 스스로 영혼을 죽이는 영적 자살 행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돌이켜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돌이켜 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도 거부하는 영적 자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는 그 부끄러운 기억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참 기쁨이 되고 정말 힘이 됐습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일 앞으로도 또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건 참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제가 해야 될 것,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것, 다시 부끄러움으로부터 돌이켜 주님 따라 살아보겠습니다로 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좀 넘어지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이 다짐과 고백,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일 것 같습니다. 이게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예수님 없이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라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그 다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저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제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의 대가는 예수께서 다 치르셨고 예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거기서 다시 돌이키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부끄러움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신 그 부끄러운 기억을 안고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영상 끝나면 잠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힘써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